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1장 1절에서 2절 얘기로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 했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거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했더니 유다가 뭐냐면 지 혼자 안 돌아가고 시몬 지파를 끌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시몬 지파랑 같이 데려가도 되겠지 하고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냥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냐면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가 지 마음대로 시몬 지파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거 불법이다. 그거 불순종한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불순종했으면은 일이 잘 안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려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그 후에도 여러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면서 가더라 이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잘 풀려.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면 저거 하나님이 좀 때려가지고 길을 막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게 되더라고요. 된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서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승리하면서 가는 중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가 뭐냐면 1장 12절부터 보니까 갈렙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갈렙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나잖아요.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갈렙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인데,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도 1장 1절에 보니까 갈렙보다 먼저 죽었어요. 가나안에 입구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할 때 그 전쟁을 한동안 잠깐 살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예요? 12 가나안 땅의 정탐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갈렙이 살아남아서 이제 거의 지도자급이 됐는데, 갈렙이 이제 자기가 어디를 갖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노인네잖아요. 갈렙이 무슨 전쟁을 하고서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12절에 나온 것처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여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기 딸을 상으로 걸어가지고 누가 앞장서겠냐?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든 노인네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같은 레벨인데 여호수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냥 기럇 여벳이라는 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한번 따라해서 온니엘 사사기의 첫 번째 나오는 사사 1번이 뭐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맨날 사사기 들으면 무슨 삼손이나 듣고 맨날 기드온이나 듣고 해가지고 삼손과 기드온 얘기인데, 아니에요. 온니엘이 1번이야. 1번. 자, 이 온니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하겠는데, 1번 이거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보상이 따른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보상이 따른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보상이 따른다. 아멘. 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말을 쉽게 해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있잖아요. 우리 집 일에 누가 와가지고 일을 했다 하면은 내가 품삯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부려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에게 너 그냥 수고했다. 그냥 집에 가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되네. 여기만 되고. 자, 여기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예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에게는 형제가 그나스라고 있어요. 그나스. 근데 갈렙은 애를 6명을 낳네. 뭐 이루엘라 뭐 어쩌고 하든 그나스하고 악사라는 딸이 있는 거야. 딸. 이 빨간색을 악사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렙이 기럇 여벳을 가서 먼저 올라가서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전쟁에 나와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악사를 결혼해서 하닷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온니엘과 악사는 무슨 관계요? 사촌 형제야. 알겠죠? 사촌 남매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사촌끼리도 그렇게 그 이방인과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사촌끼리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전쟁에 나와서 이겼기 때문에 갈렙이 약속한 대로 딸내미 악사를 시집 보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집 보내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갈렙의 아우 13절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데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결혼하게 됐잖아요. 둘이 이제 악사가 이제 딸내미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여러분 저기 갈렙 장인어른이 이 딸내미 결혼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딸만 주겠다 얘기했거든. 근데 뭐냐면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 나 시집 가는데 아버지 땅 주세요. 갈렙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밭을 구하고자 왔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또 내게 복을 주었어. 아버지께서 나를 남쪽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세요. 그 우물도 주세요. 그 말이거든.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뭐 수돗물 잘 틀어서 살지만 옛날에는 수도가 어딨어. 다 땅 파야 되지. 근데 지금도 우물을 파기가 기계가 있어야 파지 사람이 언제 다 파. 근데 옛날에 저거 사람이 다 파야 돼. 파다가 물 없으면 또 딴 데 가서 파야 돼. 그러니까 샘물이 나오는 것은 이 광야에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그러한 샘물을 있잖아요. 두 개를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해가지고 재산과 같던 부동산 땅과 샘물까지 두 개까지 해서 악사가 시집 가는데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 이 얘기를 들으면 갈렙 아버지는 시집만 보내는 뿐만 아니라 땅도 주고 샘물도 덤으로 줬어요. 왜 그럴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나? 그냥 마이크 없이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잘 안 들려? 안 들려. 왜 지식 걸리고 있네. 그러면 갈렙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예뻐서만일까?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자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여러분 하는 일이 예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사가 내가 돼야 돼요. 갈렙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악사가 예쁘고 사위 온니엘이 예쁘니까 와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예쁘면 하나님도 나를 보기에 내가 예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갈렙의 말을 듣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는 온니엘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사위가. 여러분 갈렙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도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근데 갈렙이라는 나이 많은 이 어른이 얘기했더니 온니엘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먼저 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했더니만 이 노인분이 얼마나 이 갈렙이 마음이 좋았겠어. 좋으니까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땅도 주고 우물도 2개를 줬다는 얘기죠. 보너스까지 준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들면 상을 베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베푸신다 이거죠. 베푸신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믿음이 없이 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저기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필리핀에 우리 그 제자훈련 교재를 필리핀 말로 바꿔서 500권을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전달해서 잘 번역하고 했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도 잘 사람들 격려해서 이거 훈련할 수 있도록 잘 이 책을 이용해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나눠서 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상급을 주고 할 테니까 잘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상 없어도 돼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관심 없이 얘기해 들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는 줄 믿어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복 중에 복이 성경에 나온 대로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봤자 인생 70년 80년 살아봤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들이 남기고 간 자손들이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그게 복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나 혼자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몇 년 안 돼. 근데 뭐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갖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문을 통해서 복이 내려가고 가문을 통해서도 심판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 그 당대에만 복을 줬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가문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했다.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뭐 예수님 얼굴 찾으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뭐냐? 오로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멘. 상이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온니엘도 갈렙을 기쁘게 했더니만 장인어른이 땅도 주고 딸내미도 주고 우물물도 2개 또 보너스로 또 줬다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딸이 예쁘면 사위도 예쁜 거고 사위가 하는 짓이 예쁘면 딸도 예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들이 예쁘면 아들이 난 손자도 예쁘죠. 여러분 아들은 꼴보기 싫은데 아들이 난 손자가 예뻐요? 아니야. 다 꼴보기 싫지. 다 꼴보기 싫지. 뭘 하나는 예쁜데 하나는 뭐 저기 꼴보기 싫고 그래요? 아들이 예쁘고 딸이 예쁘면 그 집이 낳은 손자 애들도 예쁘든지 말든지 하죠. 에? 하나 저기 뒤틀려봐. 야 니들 오지 마. 다 꼴보기 싫대.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하는 짓이 예쁘면 그 집의 자녀도 예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손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공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의인의 자손은 천대의 복을 받고 나오잖아요. 우상숭배의 자손은 뭐냐? 자여손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우리가 저기 일상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드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 꼭 뭐예요? 손에 뭐라도 들려서 보내려고 하지. 우리 집에 와봐요.
안 그래? 할머니들 저기 집에 다 광이 있잖아, 광. 옛날 우리 시골도 가면 광이 있어요. 거기 보물단지 있어요. 보물단지 우리 시골에 가봤자 뭐 별거 없었는데 고구마 저기 쪄가지고 말려놓은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 시골 가니까. 또 뭐냐면 뻥튀기 튀긴 거. 방한테 한번 갔더니 할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이거 소쿠리에다가 이거 하나 주는데 맛도 없는데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 시골에는 그거밖에 없었어 옛날에.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누가 오면은 누구한테 참기름 주고 들기름 주고 누구는 한 벽이라도 더 주지만 누구는 별로 안 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 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예쁜 사람에게는 뭔가를 줘서 보내고 싶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만 들죠. 저도 똑같이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찾아가고 그러면은 교회 찾아오면 불쌍하고 고생하고 마음에 드는 후배들이 오면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손에 뭐라도 들려보내요. 그 우리 교회 창고에 오면은 준비돼 있어요 항상. 우리 저기 권시영 기사님 그 매짐이나 집장 그 거기 항상 몇 개씩 있어요. 피정 기사님이 오래전부터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이거 선물 하나씩 드리세요 해가지고 거기 항상 있어요. 그리고 오고 그러면 제가 하나씩 주고 그래요. 갈 때 하나씩. 이렇게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보내시지 않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항상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요것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꼭 생기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멘. 아무나 다 상을 줍니까? 아무나 다 안 준단 말이에요. 아무나 다 참기름 들기름 줍니까? 예뻐해 주지.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기름이라도 주시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니엘이 장인어른 갈렙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면 뭔가 떨어져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다 같이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여러분 유다 지파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올라가라 했더니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유다는 지난주에 보니까 아도니 배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 발가락 뭐 잘랐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과 헤브론도 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 잔인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나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떨치지 않고 사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거 떨쳐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올라가랬더만 시므온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가 시므온을 왜 곁들여서 올라가냐 이 말이죠. 근데 그랬으면 아까 처음에 설교 전에 얘기처럼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 왜 유다 지파가 전쟁에 승리하냐? 전쟁이 망했어야 되는데, 전쟁에 실패해야 되는데 왜 유다가 저게 전쟁에 승리하면서 갔을까?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당장 나타나진 않았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올라가고자 안 했지만 시몬과 같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까 처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좋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잘 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나 혼자 올라가라든 말든 간에 내가 시몬이랑 올라가서 불순종을 했지만 결과는 승리했잖아. 결과는 좋았잖아. 그럼 뭔 말이 필요해?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올바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봐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사기꾼 같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야, 저 강도 같은 사람, 저 나쁜 사람이 저거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딱 저거 수습시키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천만에 잘 살아. 잘 산다니까. 여러분 잘 산다니까.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놔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저런 거 쌩쌩하게 뻔뻔하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심판했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벌써 다 죽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승질에 조급해가지고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야, 너 꼴보기 싫다. 심판 다 때리고 여기 앉아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너나 나나 벌써 다 끝났어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악인들도 보니까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고 그 세상에 있는 악인들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옳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끌고 가시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들이 지금 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지금 벌받지 않고 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예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다 제명대로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인가 엑스폴로 74인가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 저도 거기 갔다니까 아버지 끌려서 갔어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김일성 심판해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 복음을 떠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가 미워요? 그래서 저 사람 빨리 오늘 심판이라 해서 목숨이라도 끊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우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복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옆집이
뒷집이 누가 꼴보기 싫어. 그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오늘이라도 당장 생명을 끊어주옵소서. 그게 복음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너 이놈 자식들 이럴래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아버지 뜻대로. 다 제명 살다가 다 갔어요. 그러므로 뭐냐? 결과만 보고 나서 다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오랫동안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냐? 지난 인생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지 말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얘기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결과를 보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있어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겼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결론은 뭐냐? 5달란트 많이 남겨서 더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냐? 1달란트 같은 사람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나 버렸어. 하는 행동 자세가 안 좋아. 그래서 뭘 했어요? 안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그 하는 태도가 안 좋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버린 거야.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5달란트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칭찬을 해야 되지. 그런데 아니라니까. 2달란트 남기나 5달란트 남기나 칭찬의 내용은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동기가 마음의 중심이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에서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아닌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건너가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 저쪽 멀어도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고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싹 걸어가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경찰들한테 잡혀가는 거야. 시간이 들어도 뭐냐? 합법적으로 횡단보도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벗어 지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버리면 결론 뭐냐? 뭐 시간도 별로 안 들고 일단 건너왔잖아. 여러분 그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의로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동기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에 걸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 결과가 항상 좋아야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서울로 가는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옆길로 빠져가지고 서울로 간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꽝 잡는 게 매다. 아니에요. 매만 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정을 마음대로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속담이나 원리로 신앙을 합리화하다 보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방법이 의롭지 않고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과정, 방법이 의롭지 않다면 벗어나야 됩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아?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법과 동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멸해야 합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멸해야 합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진멸해야 합격입니다. 예, 여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네, 여기서 볼까요?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벽과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거기 봐봐요. 다 지난주에 정규를 몇 개 얘기했죠.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조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다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진멸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쟤네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약해서 그렇다면 힘이 강해진 다음에는 가나안 백성을 진멸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해진 다음에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 28절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다음에는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데 강성한 다음에 쫓아낸 게 아니라 뭐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다.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다.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얘기처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내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8절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켜먹고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를 쓴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뭐냐면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여기 보니까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 저기서 보니까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어. 그 말은 뭐냐? 무기가 너무 좋아서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병거가 있어서 저들의 무기가 유다보다 좋아서 진멸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건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가지고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전쟁에 무기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아멘. 전쟁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이겼다니까. 여러분 그게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예요? 아니라니까. 무기가 없으나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죠. 죄 때문에. 또 뭐냐?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세상과 싸워서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도 대신 지어주셨고 인생의 싸움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세요. 20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예. 아낙 자손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성경에 아낙 자손은 뭐냐? 거인으로 나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낙 자손들이 3m 이상인 데는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아낙 자손들.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근데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이 말은 뭐냐? 아낙 자손이 키다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장군들이었어요. 이 장군들은 뭐냐? 갈렙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등치도 좋은 무기가 좋은 저 아낙 자손 3명을 갈렙 할아버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순종한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대신 싸워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뭘 적용해보냐? 내 안에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했는데 그것들을 데리고 껴안고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그거 같이 살지 말고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나안 땅 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끌어안고 사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가나안에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라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잘못된 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서 가나안 백성처럼 내 안에서 독보소처럼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썩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시가.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서
안악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3명 저거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을 살려둠으로써 얻는 게 있었어요. 얻는 게 뭐예요? 종으로 부려먹었잖아. 자기들은 일 안 하고. 이익이 있었죠. 버리기가 아까워요. 가나안 백성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일 안 하고 쟤들 부려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했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결국 뭐냐? 육신이 편했죠. 그게 이익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육신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일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기 싫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자기들 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뭐냐? 아까운 게 있어. 아까운 게 있어가지고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죄와 싸워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악자손 3명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면 우리 안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작은 것이 점점 큰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멸하지 않은 안악자손과 같은 저 세 형제의 안악자손과 같은 진멸하지 않은 걸 쫓아내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으로 남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 친구는 참 좋은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야? 그 뭐 하나가 그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 할 거예요. 누구는 참 다 좋은데 그게 하나가 문제야. 그게 하나가 문제. 누군 참 좋은데 그 사람 그 김지사 박지사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성질머리가 하나가 안 좋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참 좋은 데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문제야가 더 강조되는 거죠.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거. 그 하나님이 보기에도 저거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저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진멸시키지 않은 내 안의 죄 때문에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멸이 살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베드로 3장 14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 천국을 너무 쉽게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영접하면 다 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점도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 죽는 날까지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 말은 뭐냐? 완전하라요. 완전하라. 우리나라에서 그냥 온전하라 했지만 영어 성경에 뭐냐? 퍼펙트라고. 뭐 영어 안 쓰지만 퍼펙트가 뭐냐?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100% 변화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99%만 변화받아 아니 100%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 거야.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 흠도 점도 없던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있잖아요. 신명기 레위기 그 법을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제사물로 드릴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고 할 때 있잖아요. 거기 그 기준이 나와 있어. 제물이 흠도 점도 없어야 돼. 그게 뭔 말이냐? 아니 이게 소를 한 10마리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번에 한 마리 바치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 중에서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유 저거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저거 요새 병 들어가지고 피부도 안 좋고 빌빌거리는데 야 그거 하나님께 바치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비리비리한 거 어차피 죽을 놈인데 뭐 그냥 하나님께 요거 바쳐서 불로 꼬실러서 이렇게 제사 드린다니까 그냥 저거 하지.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흠도 점도 없는 건강한 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고기도 저기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라 1년 되고 싱싱한 놈들. 그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신앙사는 게 아니에요. 흠도 점도 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진멸의 역사가 있길 주님이라 하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